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덧 이제 마태복음 9장과 10장을 오늘 읽게 되네요. 여러분들 말씀 읽으시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유명한 장면이죠.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거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공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 보면 친구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올 수밖에 없었던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마태는 이 부분에서 내용을 축약하고 있는데 다른 공간복음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그냥 들어온 것이 아니라 지붕을 뚫고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만 만나면 이 질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믿었었던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뜬금없이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까요?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의 이 9장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을 증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8장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쭉 다뤄오다가 갑자기 생뚱맞게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툭 튀어나와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유를 받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그들에게 죄사함의 메시지를 선포하신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뒤에서 더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자, 서기관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눈빛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눈에 보이는 모습 또 들리는 말이 아니라도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하는 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거, 둘 중에 뭐가 쉽겠습니까? 딱 봐도 일어나 걸어가라 눈으로 직접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여기서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도 이 본문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치유와 그 질병과 죄사함의 연관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서 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런 권능을 하나님이신 예수께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치유의 사건 그리고 죄사함의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죄는요, 근본적으로 질병은 근본적으로 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의 슬픔이, 이 땅의 고통이, 질병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환원해가지고 모든 질병이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병의 뿌리가 우리의 신학적으로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지 그걸 거꾸로 뒤집어서 환원시켜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치유를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생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영생의 몸,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할 첫 번째 내용은요. 삶을 본질적으로 치유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풍병자는 단순히 질병을 치유받고 싶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의 관심사는 육체적인 질병의 치유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이 나을 것이야 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많은 동기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이 질병, 이 문제 치유받을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행동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때에 중풍병자와 그의 지인들과 같이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죄사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했죠. 왜냐? 죄 가운데 빠져 있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진짜 필요를 아시고 진짜 필요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제가 치과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이가 아파서 신경치료나 받을까 해서 갔는데 이제 어금니 뿌리까지 다 썩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원치도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어금니를 빼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한 몇 달이 지나서 임플란트를 심게 됐는데 제가 만약에 그냥 제 수준의 문제만 생각하고 있다가 이 치료를 제대로 안 받았다면 이 충치가 더 커지고 옆으로 옮겨지고 피해가 더 컸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종의 노래가 나오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나음, 회복, 평화, 그리고 죄악으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모든 허물로부터의 자유함,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 악한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기관들이요, 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죄를 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건데 이 사람, 그들의 시선에서 사람인 예수가 한다는 것은 이건 신성모독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을 아신 예수님께서 그거는 악한 생각이라고 규정을 하셨죠. 중풍병자와 그 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을 받았지만 서기관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면서 그 악한 생각이 나중에는 더 자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것입니다. 악한 생각의 씨앗을 가만히 두면요, 자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던 그 악한 생각이 나중에는 더 커지기 시작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죄의 점진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각, 길, 자리, 이 모든 것들은 연속된 동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면 자리, 그것이 안주하고 정착하고 문화가 되고 중독이 되어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거룩한 점진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난 이 악한 생각의 뿌리를 뽑고 분별하고 이겨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기도함으로 주님께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악은 그 모양조차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속의 생각을 누가 알겠어? 아직 실제로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 생각 속에 상대방을 시기하고 비판하고 또 다툼이 있고 또 음란한 생각들 이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언젠가는 그 씨앗이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생각을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을 살펴주세요. 제 마음에 악한 동기가 있나 보시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할까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시겠습니까?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떠오른 악한 생각들에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승리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